어느새 코로나가 만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조금 다시 퍼져나간다는 소식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전에 비하면 상황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많이 잊고 있긴 합니다만은 처음 코로나가 터지고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어려웠었지요. 모이는 것도 힘들고 만나는 것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새 생명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는 자녀의 그 자녀까지 합하면,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까지 합하면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10명 가까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코로나 기간으로는 한 7, 8명,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태어난 아기까지 합하면 한 10명 정도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모든 아기들이 다 이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 기쁨을 주고 또 교우들에게도 여러 기쁨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은 많이 위험하고 힘들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서 100일도 맞이하고 돌도 맞이하고 또 유아 세례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이제 출생과 더불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병이 있거나 혹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자라가야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성장이 건강의 표지다, 이제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성장이 건강의 표지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죠.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야 우리 대부분의 성인들은 일정한 시점부터 더 성장해 갈 일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한 번 태어나고 끝난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거듭난 인생들입니다.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인생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난 인생들이고, 그렇게 태어난 인생은 그 건강함이 이제 성장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 육체의 성장은 이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성장도 멈춥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거듭 태어난 이제 우리의 이 영적 생명은 영원히 살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했던 데까지 이른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존재다. 이걸 이제 나중에는 이제 천국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갈 것이다.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많이, 더 쉽게,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이제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읽기 전에 우리가 작년에 이 연말 즈음에 3개월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봤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가 사용된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매 장이 끝날 때마다 항상 똑같이 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봐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이 후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속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제만 조금 바꾸었습니다. 강림하신다는 거나 다시 오신다는 거나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이 편지가 쓰여진 이제 배경을 조금 이해하자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몇 가지의 이제 오해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이 편지를 한 통을 보냈는데 그 편지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가짜 편지, 위조 편지를 만들어서 보낸 사람들도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걸 바울이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 중에는 주님이 강림하신 거 아니냐, 곧 오신다,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아직 안 왔어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이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의미해 가지고 바울이 전하기는 갑자기 오신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걸 이제 들은 사람들은 즉시 오신다로 듣는 바람에 곧 오실 테니까 우리가 뭐 이 땅에서 그렇게 애쓰며 살 필요 있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오해들을 바로잡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자라가고 또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 편지는 이 배경은 조금 우리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똑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편지이기에 이제부터 한 절씩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쓰는 사람들과 그리고 받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한다 하십니다. 일단 발신자는 3명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함께 쓰는 사람들일지 아니면 이제 이 편지를 보낼 사람들일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바울은 자신만이 아니라 2명을 더 소개하잖아요. 소개하는 사람들을 아실 겁니다. 이 실로아노는 이 신라라고도 이름하는 사람으로 바울이 2차 전대 여행을 떠날 때로부터 이제 항상 같이 동행하고 동역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제자입니다. 원래 이방인의 아들이었었는데 바울을 만나면서부터 개종하고 바울을 도와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많이 담당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인데요. 그들과 함께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수신자인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 그 교회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보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라고 하는 수식어입니다. 이렇게 수식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이제 19장을 끝내면서 그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곧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또 지금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정체성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해하시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또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를 섬기는, 또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백성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의 첫 번째 정체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분은 이제 예수님이신 건 틀림이 없는데, 이 예수님 앞뒤에 지금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앞에는 주, 뒤에는 그리스도.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시는 이 사건은 그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늘 죄이고 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교회와 성도 곧 우리의 이제 정체성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제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은 뭐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 1절의 말씀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편지를 받는 이 교회 성도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이 분명한 정체성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신들과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하지요.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요, 그들에게 있을 것을 축복하는데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합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당시에나 우리에게 있어서나 참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특히나 뭐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요즘같이 정말 요동치고 불안한 것들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또 핍박과 환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하고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평강이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강하고는 좀 달라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실 때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삶이 불안한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성격에 따라서 모험을 즐기는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그 모험 속에서도 불안에 떨면서 나는 이 불안을 즐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는 않지요. 모험 속에 경험하게 된 신비한 체험을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평강이고 평안입니다. 문제는 이 평강과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제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세상과 사람들로부터는 힘이 있으면 될 것이다, 능력이 있으면 될 것이다, 뭐 가진 것이 많으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평안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주면서 그 세상이나 그 사람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허락되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평강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붙잡았어요. 사실 요동치기고 불안해하기로 따지면 사도 바울만큼 불안정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뭐 살면서 남들처럼 편하게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살아본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역을 시작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늘 이동하는 삶이었고 불안정한 삶이었고 가는 곳마다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 시련을 겪는 삶이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는 평강을 잃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고자 했던 건 평강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평강을 자신이 얻었고 누리고 또 나누어 주는 것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평강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는 사실, 그분의 은혜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는 이렇게 늘 반복되는 인사와 같은 이 말씀으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는 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인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감사의 인사를 추가하는 것을 우리가 3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편지 서두에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고 자신이 감사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이유는 바로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소식을 듣기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보시겠지만 바로 그 뒤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자랑을 한다 그래요.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너희를 자랑한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보신 대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자라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그들의 사랑함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사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이것이 자라가야 합니다. 거듭났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럼 그 성장의 표지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성장은 사랑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사랑으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뭐 누군가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할 자격은 없지만 정말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자라고 있는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혹 판단하길 원하신다면 내가 얼마나 더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으로 한 번쯤 돌아보셔도 유익합니다. 이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사랑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뭐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랑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일일이 다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로는 저는 이제 우리의 사랑도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한 가지는 분명히 용서하는 것이고, 이 용서에 이제 인내도 들어 있고 온유함도 들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섬김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입니다. 날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를 향한 내 마음이 용서함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표지이고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용납할 수 있는가, 얼마나 그를 다시 품을 수 있는가로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뭐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일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지금 몇 분하고 이제 주마다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첫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함께 하시는 분이 세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지시지 마세요. 빠지면 아예 휴강을 합니다. 같이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빠진 상태에서 계속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모임을 하고 나서 둘째 날 모임을 할 때 모임이 시작되기 한 10분, 15분 전쯤에 이제 한 분이 우리 함께 공유하는 카톡방에다가 소식을 띄워주셨어요. 갑자기 급하고 힘든 일이 생겨서 오늘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나머지 두 분과 모임을 하거나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그럼 오늘 쉬고 다음 주에 계속 모임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답을 올려드렸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모임을 진행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또 함께 그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이제 주변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모임의 자리에 오기 위해서 이제 한참을 걸어오시던 중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겠어요 하면서 그러면 지금 발걸음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랄게요, 뭐 평안하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제 내용의 문자들이 이제 계속 찍혀 나가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혼자 속으로 겉으로 그런 말도 했어요. 제 방에서 이게 교회지. 이런 어려움, 이런 실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고 좀 용납할 수 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이것이 공동체고 이것이 교회지. 교회까지 와가지고 너 왜 잘해 못해,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절대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까지 그렇게 실력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일들에 노출되어서 겪어나가는 일들도 가슴 아픈 일들인데 교회 안에서까지 잘하네 못하네 따져가면서 용납하지 못하는 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하나 있어요. 곧 다가옵니다만 이제 수능일이 되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한 9시부터 오후 한 2시 뭐 넘어서까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학부모들을 위한 기도예요. 수능을 치르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걸 할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본인의 자녀가 수험생이 아닌데 이 같은 셈에 있는 그 셈원의 자녀가 수험생이기 때문에 와서 같이 기도해주는 이제 셈원들이 있다는 사실이 되게 감사하고요. 그 자녀의 어려움을 마치 내 자녀의 어려움처럼 생각을 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를 하다 보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이 점심 식사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준비가 이제 대개는 전년도에 시험을 치렀던 수험생 자녀의 부모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와서 기도할 때 밥을 해주고 섬겨주었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이제 입시를 치른 가족들이 점심을 준비해주는 아주 좋은 전통이 됐어요. 물론 그 시험을 치른 자녀들 중에 뭐 재수생 부모, 뭐 삼수생 부모는 이제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일단 진학을 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어머니들이 와서 밥을 해주고 이 수험생 부모들을 섬깁니다. 이것도요. 또 혹시나 이제 인원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까봐 우리 권사님 몇 분 또 집사님 몇 분 오셔가지고 같이 수고하면서 이제 식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전 내 기도하고 점심에 같이 쉬면서 이제 휴식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오후 기도 조금 더 이어나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 모습, 이게 교회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린 예는 아주 단적으로 이제 작은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보다 더 큰 일도 있을 거예요. 뭐 정말 그런 정도의 일들이야 당연히 용납하겠지만 내가 겪은 일은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들고 큰 상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품고 일어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았고 먼저 용서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은 또 있어요. 4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하셨잖아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은 그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년에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길게 사역을 못했어요.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3개월 정도로 보는데 짧은 시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교회 와가지고 모이지 마십시오, 모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겪었던 것처럼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유대 공동체는 그 혈족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경제 공동체예요. 자기들끼리 경제 활동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 쫓겨나게 되면 경제적 혜택이나 유익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제 위험한 지경까지 놓일 수 있는데 지금 이 교회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유대 공동체 전체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핍박하고 너네는 그러면 이제 우리랑 더 이상 거래 불가,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는 일도 없고 너희들이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니들끼리 알아서 해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쩌면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꼭 모여야 돼? 신앙이라고 하는 게 꼭 모여서만 될 일이야? 그냥 우리끼리 각자 집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이 교회는 절대 그렇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면서 그 섬기는 사랑함이 더욱 풍성해졌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 환난과 인내를 견디어 나갑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지도자인 바울도 떠났으니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꼭 필요한가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들은 더 모이기에 힘쓰면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혼자서 가능합니까? 뭐 지금 혼자 그래도 그나마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라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남과 교제 없이, 함께함 없이, 연합함 없이 자라간다? 어려운 일이지요. 여러분, 갓난아기도 혼자 성장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부모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그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있기에 성장을 해가는 것이지요. 이걸 모르는 청소년들이 마치 혼자 큰 것처럼 부모를 무시하는 일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 생명이 혼자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하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연합하지 않고 함께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자라갈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중에도 모이기에 힘쓰면서 인내하고 박해를 견뎌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교회가 어려운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교회 성도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도 5절에 함께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과정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뭔가, 이게 진짜 긴 역사 동안 좀 많은 의문을 자아냈던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 아닙니다. 심판은 이미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 자체가 벌이고 죄 자체가 심판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오두막에 나온 이 하나님이 쓰는 대사 가운데 들어있기는 한데요, 저는 그 대사, 그 소설의 내용이 틀리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죄 안에 이미 심판이 들어있고 죄 안에 벌이 들어있어요. 왜? 죄 짓고 편안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 한 그야말로 사람의 마음속에 요동치는 이 불안과 두려움, 죄책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는지 몰라요. 죄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지금도 그 죄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늘 불편한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인간이 범죄한 이 세상 속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악과 고난, 재난,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믿음과 인내로 견디는 것, 그 믿음과 인내로 이겨나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고난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를 쫓아다닐 겁니다. 세상은 죄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한 악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악의 결과는 고난과 재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놀랍게도 이 교회가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서를 읽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들의 그 믿음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죠.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칭찬을 했어요. 지금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들 안에서 이제 성장한 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그 믿음이 인내하고 견디는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사랑, 그때는 사랑의 수고를 칭찬했는데 오늘 보니까 사랑이 더욱 풍성해졌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랑함이 더욱 풍성함이라. 소망, 그때는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그 인내가 오늘은 이제 견디는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들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이제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 자라는 모습을 바울에게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약속대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도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부터 그들은 흔들림 없이 오히려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가 분명하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또 행해 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렸을 때보다 그 믿음, 그 생각이 많이 약해질 때도 있었고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어렸을 땐 정말 주님 곧 오실 것 같았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날들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믿음이나 그런 생각, 그런 태도들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데,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가 힘들면 소망이 커집니다. 그 삶의 자리가 편하면 소망이 약해집니다. 저는 여러 성도들을 만나는 과정 중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경우도 봤어요. 굉장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권사님이신데 어느 순간 삶이 너무 갑자기 힘든 일에 막 휘몰아치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절 데려가시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삶이 끝나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탄식하시는 걸 여러 번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믿음 제일 좋았던 때가 일제시대라고 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그 시절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이게 늘 기도 제목이고 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파가 한 70, 80년대까지는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조금씩 살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 갖고 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가서 만나든 그분이 오셔서 만나든 조금은 더 늦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언제 만나시든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돌아봅니다.
나는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나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얼마나 견디고 있는가? 인내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며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 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에 주님 만날 때에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자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